지난주에 13강을 배우면서 네.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어깨에 진짜 큰 백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아, 진짜 너무 당당해서 발걸음이 달라졌는데 수요일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성서학당 와서 다시 한번 뽕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왔어요. 아, 그 뽕이 저한테 왔나 봐요. 왔어요? 네, 제가 수요일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으쌰! 네. 아니 저는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제가 핸드폰을 한강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는데 한강에? 그냥 내가 안 빠진 게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찾아주신 거예요. 한강에서.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강에 있는 거 이렇게 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거. 휴대폰 말고 남자친구를 생기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할 걸. 그것도 기도합시다, 우리. 예, 많이 해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 뭐 어찌됐든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선생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게 로마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그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 자라나고 있죠? 네. 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으쌰. 하나, 둘, 셋.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으쌰. 좀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근데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정말 막 힘이 생기고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내가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신앙은 공동체와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라 그러면 참 가기 어렵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도 누군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박인영 씨는 추천 씨가 옆에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창피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로마서 14강 칭의의 유익. 이제 오늘부터는 주제가 확 바뀝니다. 그런가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네. 칭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특징. 예. 특징.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이 삼중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변화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일체 모든 삶이 이 칭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가 된다. 네.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화해, 이제 오늘 공부할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고 뭔가 끌려가는 그런 구속되어 있는 맞아요. 구속되어 있고 또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이제 지난번은 굉장히 좀 교리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주제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은 주어가 변화가 돼요. 네, 4장까지는 주로 1인칭 네. 단수 네. 주격,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주격, 이제 이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이제 복수 주격으로 이 주어가 바뀌게 돼요. 네. 우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나를 포함한 이방인, 뭐 사람들. 유대인 모두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우리 모두 지구상에 거하는 네. 바울 시대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또 앞으로 오고 갈 그런 모든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논조가 좀 논쟁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막 비판하고 또 이방인들 비판하고 좀 논쟁적이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톤으로 이제 논조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칭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칭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변화가 되고 친구 간의 어떤 교우 관계도 변화되고 직장 생활도 변화되고 우리 삶 전체의 어떤 혁명적인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열어젖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칭의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 같다. 그거 여러분 배우셨죠? 네. 바로 그런 세계가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열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5장 1절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순접 관계 접속사예요.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관계 접속사가 5장 1절에 딱 나올 때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결과적인 결론이 뭔가 나오겠다. 맺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야말로 1장부터 4장까지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누구도 가망이 없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간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멀리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고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맞아. 한 가지 공통점 뭐예요? 간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거죠. 갈 수 있어. 갈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믿음이 맞아, 있네요. 맞아. 가고 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맞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드님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신칭의를 경험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5장 1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 평을 누리자. 자, 이 말씀은 칭의가 가져온 결과,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그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네.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평화, 화평, 평강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화평이 어떤 건지를 한번 우리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독교적인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자, 평화, 화평, 평강이 다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 샬롬 너무 좋아요. 이름.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얼마나 평화가 간절하면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말로 썼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도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평화의 도시가 가장 평화 없는 곳이 됐죠. 네. 지금은 전쟁.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화가 필요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흔히 우리가 이 평화를 얘기할 때는 소극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또 개인의 마음에 주어지는 내적 안정, 평강, 평정, 소극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은데 바울이 얘기하는 평화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맞아요. 에이레네. 참 아름다운 네, 말입니다. 저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녕, 편안하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번영, 행복, 구원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이 갈등이 없는 상태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바깥에 공격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이 부재한 것,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이고 전쟁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싸움의 극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 반목 상태에 있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평화와 관계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지효 학생, 하나님의 평화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과의 평화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온전한 맞습니다. 평화예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 주격, 소유 목적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평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평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평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 평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하겠죠. 그런데 네.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반목 사이고 적대적이었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 상태에 있었고 지난번에 불경건성과 불의라고 하는 두 가지 근원적인 죄 있다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적대 관계가 다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해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잘못했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죠. 네. 일례를 든다면 지금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네.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소개. 우리가 이제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네.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기독교 입문, 기독교 소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들어간다는 말은 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그 소개하는 거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의 뜻은 access, 접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문맥에 쓰여질 때는 소개가 더 어울립니까? 접근이 더 어울립니까? 소개가 더 소개. 내가 그래요? 거기를 들어가는 액세스. 액세스. 이제 접근이지. 그렇습니다. 액세스, 접속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소개를 받았다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 우리가 그쪽으로 아이디 들어가는 카드 거지.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네. 갈 수 액세스가 있잖아요. 되는 거지. 항상 액세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가능성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접근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죠. 네. 그러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접근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칭의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영화를 소망하는 거다. 영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화가 무슨 뜻이에요? 죽지 않는 꽃?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건 다 모호한 거예요. 거울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모호한 건데 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면은 희미했던 것이 다 분명해지게 되죠. 뚜렷해지죠. 이 최후 영화, 이거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 부분적이고 또 파편적인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영화롭게 찬란하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칭의를 입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최후 영화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이 즐거워하다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코메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랑하다, 원뜻이 자랑하다예요. 대부분의 성경이 자랑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자랑하다로 번역하고 개역개정은 즐거워하다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신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일체의 자랑을 배제한다는 말 생각납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 즐거워. 칭의는 일체의 자랑을 무력화시킨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자랑하다라고 한 뜻이 있지만 즐거워하다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저희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런데 즐거워하다고 자랑하다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것하고 자랑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또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누리고 싶어서 자랑 알리는 것도 자랑도 그렇죠.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마음이 즐겁죠. 네.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얼마나 인물 즐거워요. 자랑하고 남편 자랑했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재능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하게 될 때 즐겁기 때문에 자랑하죠. 맞아. 네. 근데 자랑에는 어떤 세상적인 자랑과 영적인 자랑, 거룩한 자랑과 육적인 자랑이 있다 그랬죠? 네. 육적인 자랑은 주인공이 자기가 돼. 자기가 영광 받는 거지만 영적인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이 자랑하다 하고 즐거워하다고 하는 거는 아주 상반된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네. 자랑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간직하고 그 최후의 영화 상태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돼. 자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네. 환란이라는 공장이 세 가지 미덕을 생산한다. 미덕은요? 미덕?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요? 공장이 세 가지 미덕을 생산하는데, 자, 5장 3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란 중에도 자랑한다. 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아니, 환란 중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환란 중에서도 자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환란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환란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니죠. 환란 가운데도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환란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세디스트, 메조키스트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병원에 가봐. 뭔가 좀 가학성 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 학대를 즐기는 도착된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 환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죠. 네. 환란을 당해도 그 중에도 환란을 겪어도 그 가운데 나는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왜 환란 중에도 자랑하고 즐거워할까요? 자, 5장 3절 후반부부터 4절에 보면은 이는 환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환란은 3대에 걸쳐서 자손들을 낳아요. 첫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다음 인내가 연단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으니까 환란에게는 손잡벌. 손잡벌 됐네요. 그다음에 연단은 또 소망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 소망은 환란에게는 증손잡벌이 되는 거죠. 네. 3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자손들을 환란이 낳는다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첫 번째로 이 환란이 없다면 인내도 없게 없겠네요. 되죠. 네. 뭔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영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환자를 영어로 페이션트 그렇게 얘기하죠. 페이션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통 뭐 이런. 참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환자 상태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그때부터 참는 거예요. 참아야지. 환자의 제일 큰 특징이 참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페이션트 참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란이 없으면 인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환란을 겪으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을 받아가지고 인격이 이게 정화가 돼요. 사람이 고생을 안 해보고 이게 이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라게 되면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감 인생의 능력이 쓴맛을 없잖아요. 봐야 돼. 정말 눈물 먹으면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듯이 고생을 해봐야지만 사람 인격도 이렇게 연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들어갑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말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 가지 목표에다 초점을 모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가 아프게 되면은 초점이 그 아픈 대로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여기저기 막 신경이 헷갈리고 산만해지고 분산이 되고 복잡해지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신경이 다 거기만 집중이 돼요. 재미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 아픈 상태가 이제 고침받기 전까지는 딴 생각을 못하고 집중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막 공상하고 그랬는데 어디 몸이 아프게 되면 새끼발가락 하나 아프면 다 거기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인내라고.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내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도키메라고 하는 말인데 저거는 금이나 은을 이렇게 재련할 때 정련할 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가지고 순금 순은이 나오는 상태를 도키메라고 해요. 이게 입증된다. 불순물을 다 걸려대고 순금 순은이라고 입증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인격이라는 말, 캐릭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 환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격이 정금처럼 순은처럼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검증된 인격, 시험에 합격한 인격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환란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도의 어려운 과정을 거친 박사과정 학생이 성숙해지고 전쟁을 많이 치른 베테랑 그 군인이 담력이 생기고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 정군과 같은 인격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자, 환란이라는 공장에 세 가지 연쇄적인 미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 인내. 두 번째는? 연단. 소망이 나와야죠. 이게 참 아름다운 연쇄 작용이에요. 그죠?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주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맹자를 읽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등소평이라고 하는 분이 실각해가지고 위기 상황에 빠질 때마다 이 맹자의 이 말씀을 곱씹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지효 학생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노고롭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에 가진 것 없이 궁핍하게 해서 그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그러뜨리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의 참을성을 길러주어 할 수 없었던 일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네.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맹자가 한 말인데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환난과 인내, 연단, 소망 이것하고도 연결되는 말이에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노고롭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에 가진 것 없이 궁핍하게 해서 하는 일마다 어그러뜨리고 어지럽게 하나니 뭐 일이 금방금방 착착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의 참을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일로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5장 6절로부터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거든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귀한 것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남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랑의 크기와 선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죠? 그럼요.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선물하고 뇌물은 달라요. 다르죠. 뇌물이라고 하는 건 몰래 줘야 되고 목적이 대가를 또 기대하는 거죠. 목적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건 거저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사랑의 크기하고 선물의 가치도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시혜자하고 수혜자, 시혜자는 은혜를 베푸는 이고 수혜자는 은혜를 받는 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시혜자시죠. 근데 받는 이는 우리, 수혜자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선물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시혜자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수혜자 우리에게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 이거를 네 가지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요. 자, 5장 6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주 무기력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도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 우리 멋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5장 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네. 확증하셨- 확증하셨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이 5장 7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고 선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학자들 가운데 아주 이 논쟁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중근 의사와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존경할 뿐이지. 그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아요. 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까운 가족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아주 친구나.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위해 죽는 경우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거의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하물며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악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5장 7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경우가 쉽지 않고 혹시 아내나 남편이나 가까운 친구를 위해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자, 5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가 되었고 적대감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이제 더욱이라고 하는 말, how much more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수사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하물며 논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황차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이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아가는 수사법이에요. 하물며 논법, 더더구나 논법.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율법에 따르면 어떤 여성하고 또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아내하고 또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외간 여성하고는 더더욱 말을 하면 안 된다. 아하. 이게 하물며 논법이에요. 좀 더 확대시키네요. 그렇죠.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게 이제 하물며 논법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하물며 더더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자,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더더구나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더더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 칭의와 화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 화해라고 하는 게 화목이라는 거죠. 서로 적대 관계에 평화. 있던 것들을 평화. 청산하고 네. 서로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지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 관계 있고 원수 관계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해지고 네, 화목해지고 네. 평화를 회복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죠.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시키는 것. 평화롭게 지내게 만드는 것. 그 화목의 결과로 칭의가 찾아오니까 화해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칭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하고 자연 만물과도 화해하고 이 화해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이제 11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0절까지 강조한 칭의의 유익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칭의의 유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데 있다. 네.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까 다른 말로 무슨 말? 자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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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즐거워한다는 말, 자랑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한 가닥의 소망도 품지 못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 반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자랑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네. 9절에는 칭의, 10절에는 화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칭의와 화목, 화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 화해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잘 배우셨습니까? 네. 좀 깨달음이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이 뒤쪽은 좀 교리적인 게 또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헤매고 어려웠는데 아까 환란이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 3가지가 생산된다고 하는 거. 인내. 환란이 낳는 첫 번째 자손이 뭐예요? 인내. 두 번째가 연단. 세 번째가 소망. 3대에 걸쳐가지고 이 자손을 낳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환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신경이 분산되어 있던 것이 딱 집중이 돼서 환란 당하는 그 순간에는 딴 생각을 못하고 환란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우리 정금처럼 순은처럼 우리 인격이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궁극적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야기, 네. 칭의를 입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생활의 변화입니다. 네. 그런 생활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옆에 있는 짝꿍 박인영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몇 주 동안 오빠 나 이런 환란을 겪고 있어, 나 힘들어 막 했을 때 야 그거 진짜 야야야 다 물리쳐, 야 절대 버텨야 돼 라고 내가 얘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고 화평하게 되고 저 소망을 이룬 박인현 자매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분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진짜 환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너는 환란을
3번만 받을 거야. 이렇게 칭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환란들이 있잖아요.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인내받은 가운데서도 연단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도 약간 언니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사를 해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수업 내용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저를 위한 오늘 강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란을 받는 것도 또 연단을 받는 것도 다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건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라볼 때 이 환란 속에서의 진정한 연단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환란 속에서도 그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버티면서 더욱더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박인영의 날이네요. 네.